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아가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떤 비유법으로 풍유법으로 해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관계, 그 신앙의 생명의 그 영적인 그 성장의 그런 단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짧은 장이지만은 여기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성장해야 될 생애, 그 신앙의 성숙의 그런 첫 단계에서부터 성숙해가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들림받기 전까지의 그 영적인 그런 신앙 성장을, 성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그 고난과 그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그런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 그 십자가를 어느 정도 경험한, 맛본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위치로, 그런 은혜의 단계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체험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기 우리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신부야, 그 신부라고 처음 부릅니다. 그 신부라는 단어는 이거는 주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 연합됐느냐, 하나가 됐는가, 그 영적인 그런 그 연합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아가서에 대한 그 말씀을 간증을 하고 그걸 책을 써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나의 신부야, 연합 주님과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을 말씀하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교회를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이게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게 머리신 예수님과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몸인 교회, 이건 한 몸이다. 신부를 말합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 비밀이 크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끝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날 성육신, 천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거기서 교회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분 독생자 예수였던 분이, 하나님의 미라이셨던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많은 아들들, 바로 오늘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품에 안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 연합의 그 실제 진리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 주님 안에서 어떤 이기는, 죄악, 세상,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삶.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시는데 직접 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사탄을 다루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고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일인데, 그래서 오늘 교회를 여기 주님께서 나의 신부야. 지난번에는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신 주님이, 그럼 어디에서부터 가야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이라는 건 큰 산맥입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아주 여러 산들이 많은 그런 산맥이에요. 높은 산맥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이런 자연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산에서 우리가 생활을 어떤 출발을 하려면 뭐예요? 산에서 그 위치를 거기 주님과 함께 잡으려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주님은 레바논으로 올라오라 그 말이 아니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 인간의 어떤 수행, 노력,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뭔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항상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을 만드는 것도, 성막은 이 세상의 집은 기초부터 져야 되잖아요. 성막은 뭐예요? 지붕부터 만들어요. 지붕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 환난, 사탄의 어떤 그런 시험, 공격,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이거 이기는 것은 나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노력하고 쌓아가고 뭔가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 완성돼 버리고 이겨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 전도해야 될 일, 어떤 모든 일들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이기고 그걸 겪고 그걸 주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진, 그 주님에게서 완성된 그 은혜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중국의 그 워치만리 같은 목사님은 제일 처음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먼저 뭘 달리고 뭘 노력하고 뭘 이뤄가는 게 아니고 앉아라, 쉬어라, 쉬는 거예요.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절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일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노력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버려요. 쉬는 법을 깨달은, 주님의 진리 안에 쉬는 법을 깨달은 사람, 앉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쉬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주인인 사람은 일하려고 그래요. 자꾸 계획하려고 그래요. 야곱처럼 자꾸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만큼 그 골탕을 먹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40년 고생하다가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여기서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이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위치, 신분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 가지셔야 돼요. 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쉬어야 돼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줬다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가 됐어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완전해졌어요. 이게 참 아주 우리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미련함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 표적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지혜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이 레바논은 바로 높은 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줄 때도 신의 산 꼭대기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본성, 껍질로는 사람이시지만은 인성 가지셨지만 속에는 하나님이세요. 신성, 그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헬몬산 거기 올라갔을 때예요. 그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깊이 그 진리를 아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원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산에서. 모든 것이 산에서 높은 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올라가 계시는 그 산에, 그 예수님 안에, 거기에서부터 함께 하자. 거기에서 연합된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혔구나. 내가 있는 위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삼성교회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늘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선포할 때, 그 법적인 신분, 그걸 믿을 때, 그걸 시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함께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꼭대기에는 그 여러 레바논 산맥이 여러 그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그 산봉우리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 예수와 함께 앉는 법을 배우면 예수님과 연합됐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체험을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나의 경험을 해, 스닐의 경험을 해, 헤르몬 꼭대기에 내가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할 때는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이 아마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나라는 그 원어가. 그 다음에 스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갑옷을 말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갑옷.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야, 주님과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그 주님 안에 앉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 갑옷을, 주님을 갑옷으로 입어요. 왜? 영적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는 뭔가 내가 환경과 싸워요, 자꾸. 이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이게 참 이것과 씨름을 해요. 저 사람이 문제고, 날 괴롭히는 사람, 날 괴롭히는 저 질병, 날 괴롭히는 이런 실패, 어떤 그런 환난, 어떤 그런 괴로움, 그 환경, 그런 사람 일,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것만 보여요. 그 씨름, 그거 맨날 얻어맞고, 맨날 참 실망을 하고. 근데 이게 성장하게 되면은 내 속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승천하는, 높은 주님과 연합되는 그 경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점점 내가 깨지고 점점 죽고 부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보이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어떤 것들, 사람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령들에게 대한 싸움이라. 그걸 보게 돼요, 배후에.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예수와 연합돼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점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얻게 돼요. 그게 스닐이에요. 그 갑옷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참 진리가 뭐냐? 야, 지금 내까지 쏘아왔네. 이 환경 보고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 감정들, 이런 것에 내가 시간 보내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쏘았구나. 그걸 먼저 성령이 보여주세요. 참이 뭐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존재 자체가 거짓이야. 쏟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게 내 여기 여지껏 쏟았다 내가. 여지껏 이 보이는 이것에 내가 쏟고, 이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내가 쏟아왔구나.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피 흘리신 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어떠한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잘못 쓰러지고 어떤 잘못 죄를 혹시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로 옷 입혀 주신 겁니다. 예수화된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안에서 의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에 의롭다, 의의 흉배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 마음이 강하고, 야, 두려워 말고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어떻게 담대함을 얻어요? 아직도 내 속에 이 죄성이 있는데, 아직도 죄가 나오는데, 이런 나를 보고 내가 의인이야, 내가 담대함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 보고 환경 보고는 예수의 피만 의지할 때,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그래서 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을 얻어요. 양심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담대함을 못 얻지. 그 의의 흉배, 주님을 의지할 때 낭망했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의로우신 주님, 다 완성해 주신,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에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든든한 갑옷이에요. 예수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버린다.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탄이 화살을 쏴도 못 들어, 그거는. 그걸 입게 돼요. 그게 선일입니다. 자, 그럴 때 그 꼭대기는 또 어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자격이,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헤르몬 꼭대기. 이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이 헤르몬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파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누릴 때마다, 그걸 내가 주님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죄악의 세력이, 사탄의 그 권세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 안으로 싹 피하면, 그분이 내 대신 나와서 싸워주시고, 그분이 입에서 불을 토할 때,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도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불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주님 말씀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힘을
이런 가지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꼭대기에서 헤르몬 꼭대기에 주님과 함께 앉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전에는 올려다보던 것을 내려다보게 돼요. 여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참 귀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더라도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끊임없이 누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소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 회방자란 뜻이에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마지막 때 얼마나 이 악의 세력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이 막 위협을 하는 거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의심,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뭐예요? 하고서 확 삼켜버려요. 이 두려움이 삼키는 겁니다,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잡혀요. 그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매일 나는 죽노라.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이 레바논 산에서 주님과 연합 함께 할 때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로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먹고 누릴 때만 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의의 흉배를, 승리를, 갑옷을 입어요. 내려다봐요. 저게 여지껏 나를 쏘였구나.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문제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내 안에 내 어떤 느낌, 감정, 이걸 통해서 자꾸 주는 거,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걸 이제 분별하게 돼. 이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려다 보아라. 저게 여지껏 나를 쏘겼구나. 표범산에, 이 표범은, 이 사자는 하고 위협한다고 하면은 표범은 뭐예요? 물을 뜯는 거죠.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 안에 날마다 들어가서 피난처에 들어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다봐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위치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주님이 참 그런 우리의 내적인 심령의 상태를 아주 칭찬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9절에는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면 신부면서 동생이 나의 누이야. 주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나의 누이니까 뭐예요? 한 생명이잖아요. 주님과 한 생명, 아버지 생명.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뺏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혼의 구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목에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다. 여러분, 여러분 아기들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맑죠. 꼭 천국,
거기 천국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 절망이 쌓여 있어서 그 닭 우는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럴 때 뭐예요? 신문을 받고 끌려나가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예요? 돌아보면서 누굴 바라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떤 눈이셨을까요? 이 녀석아, 내가 3번 부인이라고 말했지? 네가 날 그리 저주까지 해? 그런 책망의 눈이었겠습니까? 동정과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눈.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을, 온 마음이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동정의 그런 눈빛을 마주쳤을 때 성령으로 온 마음에 완전히 깨어지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흠으로 산산이 깨지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굴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전 같으면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 있는, 자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날 이제 못 믿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만이 날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전적 주님에게 온전히 자기 일생을,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그 눈길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주님 스며들어갈 때 마음과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주님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그 사랑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의 눈을, 성령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시가 올 때 그의 놀라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은 바로 나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큰 죄덩어리, 죄인의 괴수인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자, 그래서 어찌 그리 네 사랑이, 나의 누이신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에 진하고. 이 주님이 1장에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이 성도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은 정말 포도주보다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도주에 진하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야.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을 이 주님이 이 성도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참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참 나를 온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성령의 놀라운 계시가,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자, 이런 신부의
입술에서는 이 꿀방울, 이 말씀이 입을 벌리면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야, 저 형제만 만나면, 저 자매만 만나면은 뭔가 위로가 돼. 뭔가 저 자매의 어떤 찬송 소리를 들으면은 이 마음 속에 산란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 속에 평안이 와.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의 젖이 꿀송이처럼, 이거 혀 밑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저장이 돼 있는, 그렇게 깊이 주님의 은혜가 아주 깊숙이 내 안에 참 저장이 되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은 며칠 못 가요. 막 떠들고 자랑하고 또 훌렁 날아가 버려요.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14년 동안이나 입을 안 벌렸어.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속에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쌓여진 은혜는 얼마나 그 바닷속처럼 깊이가 있겠습니까? 출렁출렁하죠. 깊이를 몰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찰랑찰랑 여기 발목에 오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헤엄할 수 있는 깊은 강물 바닷속과 같은 은혜의 바닷속에 헤엄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깊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이 주님과 나만의 달콤한 비밀, 교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넘칠 때 여러분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증거가 돼요. 꿀과 젖이 혀 밑에는 있고, 그러면 의복의 향기는, 의복은 밖으로 풍기는 향기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은 이건 참 쉽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데 냄새는 뭐예요? 이건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 아주 세밀해.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뭔가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 그 수넴의 어떤 그 과부가 몇 년 동안 지나는데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그 수넴 여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아이도 없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주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마련하고 이 탁자를 상을 마련하고 모든 걸 준비해 주는데 뭘 줄고? 저 제자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노인들인데 아이를 갖다가 잉태하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다가 머리, 입, 코 이거 맞춰가지고 다시 부활해. 놀라운 영광도 경험을 했죠. 이 향기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우리 조목사님이 누구 전도하러 나간다고 할 때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라. 예수를 줘라. 야, 예수를 믿으시오, 교회 나가시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예수를 주면은 향기야, 예수가. 그 안에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가요? 예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돼. 입은 좀 다물어, 말은 좀 그만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향기가 참 여러분과 저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뭐 말을 좀 하고 생활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흘러가시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가시도록. 질그릇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두려움, 우겨싸임을 당해야 어떤 환난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면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 십자가를 거기에 피하면은 주님이 생명으로, 향기로,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돼요. 환경을 주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향기구나. 그러고는 너희 나의 신부는 잠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주님만을 위한 샘이야. 주님만을 위한 우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믿음이, 어떤 삶이, 섬김이, 기도가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지만은 주님만에게 바치는 기도와 봉한 셈이 되실 때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네에게서 나는 것은 그 덮은 우물 동산, 그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 나무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석류, 과수, 고베라, 나도초, 보농화, 창포, 개수, 유황목, 모략, 침향, 향품. 하나는 열매고 성령의, 하나는 향기야. 하나는 성령의 은혜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 곧 주님이세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곧 은혜예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열리는데 거기는 동산의 샘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그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뭐예요? 강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서부터 흘러서 4줄기로 흘렀잖아요. 한 근원에서부터. 예? 무슨 강 해가지고, 금, 하윌라 온 땅에 들고, 예? 어떤 강은 유프라테스 강, 어떤 강은 티그리스 강, 4줄기 강이 흘러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뭐예요? 그게 한 강이야.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수정과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게 성령의 생수.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강이 흘러나와서 뭐예요?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새롭게 맺히리라. 먹을만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생수의 우물이 흘러나가, 이거는 밖으로 힘차게 흘러나가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럴 때 내 주위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내 모든 가족 문제뿐만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내 삶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여인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점점 겪는 그 삶은 뭐냐면, 북풍은 아주 그 찬 바람, 날카로운 매서운 바람의 북쪽, 남풍은 따뜻한 미풍이에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제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것들이 초월해버리는. 왜? 그런 것들이 불 때마다 미풍이든지 주님이 어떤 환경을 주신,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든지 간에 그 내 동산에 있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생명을 이걸 흘리는, 이걸 내 안에서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이 와도 좋다.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그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일에 그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그런 시련, 어려움, 그런 곤란, 매맞음, 막 감옥에 갇히는 것,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모든 병,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주님을 그 안에 주님이 풍성해지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승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초월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한 말한 주님이 주시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요셉처럼 그런 내게 주시는 감옥 그런 속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잠근 동산에서 주님과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의 강수가 성령이 힘차게 흘러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나와 함께 나의 신부야, 나와 하나가 돼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자.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 죽으신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 승천 안에서 보호자에 이미 우리에게 앉히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새로운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님을 옷 입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오직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 온전히 숨겨지는 주님과 연합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